네, 김영환입니다. 통합교단 김의식 총회장이 한국교회 전체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법으로 수천만 원도 내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교단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이미 또 일부에 깨어있는 분들은 이 총회장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총회장도 자신이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겠지만 통합교단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수치 그 자체죠. 민형사를 걸어오더라도 이런 일을 저지시키고 이런 총회장은 내려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 혼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죠. 무인텔에서 신방을 한다, 이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본인이 강대상에서 거룩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권사님을 불러다가 무인텔에서 신방을 했다, 이것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듣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실망하고 교회의 등을 저버리게 될 겁니다. 목회자가, 총회장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총회장 내려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주용 장로님과 통화한 내용이 세상에 다 공개가 되었죠. 그 통화에서 AI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들어있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있는 채로 연거퍼서 장로님에게 죄송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총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 교회를 사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점에서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내려놓고 자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젊은 목회자 중에서, 선교사 중에서 스캔들이 나고 성추행이 있고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위에 있는 이런 총회장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뻔뻔하게 그냥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상처를 받고 답습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통합교단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요. 신학생, 신대원생들도 더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적 좀 잘 받겠다고, 또 우리 젊은 목회자 신학도들이 PDF 책을 돌리고 불법으로 복사하고 이런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통합교단 총회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양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김의식 총회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교단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서 수요 밤별 기도회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안타까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에 수치를 준 교회, 거기 가서 설교하고 설교비나 강사비를 받는 것, 이것도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그런 사역자들 역사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들, 일제의 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조금 미안해하는 태도는 보일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일제 아래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했죠. 역사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역사의식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목회자는 정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도 쓴 사람인데 스캔들이 있는 목회자, 또 세습한 목회자, 그런 사람들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역사의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함께 지지해주는 자들도 사실 독버섯을 키우는 자입니다. 암적 존재가 더 모든 걸
장악하고 잠식해 가도록 만드는 동조자가 되는 것이죠. 방관하는 것도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동조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선지자가 왕 앞에서 또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지금은 선지자적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지 못하고 내 이익 때문에, 사익 때문에 공적인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이 무서워서 광야에서 외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우리도 보지 않고 이런 수치를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데이비드 차도 문제고 총회장도 문제인데요. 데이비드 차와 함께했던 사람들 좀 자숙해야 되고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이미 데이비드 차가 책을 표절하고 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이야기했고 그런 자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인 소경, 영적인 감각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무대라고 해서 큰 설교단이라고 해서 캄송교회를 동조하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캄송교회와 데이비드 차가 괴물이 되도록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영원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자숙해야 할 때 거기 가서 괜찮습니다라는 걸 외치는 게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이 불법 세습과 논문 표절과 학력 위조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고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냥 그 교회 가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자숙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그리고 조국 사회를 이 나라를 우리가 더 돌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더 많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자숙 이런 것이 우리 젊은 사역자에게 또 나이 든 총회장이나 앞에 선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내 목회랑 나의 삶과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론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고 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데이비드 차가 다시 자연인으로 간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거짓말한 게 아니라 리플리 증후군으로 허언증으로 계속해서 책을 표절하고 또 표절하고 학력을 서울대라고 이야기하고 재정을 횡령하고 내연녀와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5년 이상을 함께 내연녀와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믿지 못할 정도로 이미 그런 짓을 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말을 전한 자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자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하는 것도 동조하는 것이고 시대적인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비드 차, 또 김영현 2단, 변승우 같은 2단 이런 자들에게 동조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기뻐하는지 다시 검증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만 다시 우리의 자숙 회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화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